잘 들리시나요? 네. 참 아쉽습니다. 저 특창을 다시 한번 들으려면 독일 가서 들어야 되는데 정말 은혜로운 찬양 우리 최한영 주사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네, 이렇게 금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루신 이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말씀을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때가 여기 읽으시면 됩니다. 너무 작나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여러분 오늘 이 금요일 저녁 예배 오시면서 다들 식사는 하고 오셨습니까? 예. 요즘에 옛날에 굉장히 유행했던 영화 대사가 있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하는 건데 밥은 먹고 예배를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예배 시간이 다 된 시간에 일이 끝나서 어쩔 수 없이 허겁지겁 먹고 오신 분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거고, 예배 끝나고 맘 편히 밥 먹지 뭐 하면서 그냥 굶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설교를 맞이하면 사실 밥을 잘 먹지를 못합니다. 설교를 작성할 때도 잘 먹지 않아요. 다 끝날 때까지 먹지 않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하러 올라오는 날에도 긴장이 돼서 대부분 저녁을 먹지 않고 그냥 올라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설교를 작성하면서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런데 제 눈에 한 말씀이 들어오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노란색으로 줄쳐 나왔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이 말씀을 보고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 다 배불리 먹여 주시옵소서. 저의 배고픔도 채워주시고 오늘 금요일 저녁 허기진 마음과 몸으로 오실 우리 성도들의 배고픔도 채워 주시옵소서. 만나를 내려 수십만 명의 배고픔을 채우신 주님, 오늘 저녁 우리에게도 양식을 듬뿍 내리사 우리들의 마음과 몸을 채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기도가 오늘 이 저녁 응답될 것 같으십니까? 같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게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다 배불리 먹었다 하였는데 이 주님의 말씀이 비단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5,000명,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 다 합치면 2만 명의 사람들이 그저 떡만 먹고 배불렀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이 말이, 이 선언이 그저 눈에 보이는 양식으로 그들이 그날 그곳에서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묘사입니까? 아니죠. 그럼 어떤 면에서 그들이 배부른 것입니까? 첫째로 그들은 분명히 육신적으로 배가 충분히 불렀습니다. 그 위에 어떤 배가 불렀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먹방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요즘 세대에 뭐 TV, 뉴스, 신세대 할 것 없이 다 이 단어 중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또 TV 프로를 보면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음식을 막 먹는 그것을 먹방을 합니다. 남자도 하고요, 여자도 하고요, 할머니도 하고요, 어린아이도 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요즘에 이 동네에서 뭐 전화 한 번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음식 말고도 뭐 피자, 떡볶이 이런 거 말고 아주 비싼 한 끼에 막 10만 원, 50만 원 이런 미슐랭 스타 가이드 가가지고 밥을 먹고, 그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뭐 이탈리아 할 거 없이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먹방을 찍는 것을 보면서 대리만족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요즘에는 누구도 먹방을 해요? 개도 먹방을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깜짝 놀랐어요. 개도 먹방을 틀어놓고 보여주는지, 뭐 아니면 뭐 음식 먹이기만 하는 건 아까우니 뭐 찍어서 뭐 같이 나누자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강아지도 먹방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음식이야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TV를 보면서 대리만족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방송까지 보아가면서 무언가를 채우려 들고 있을까요? 당연히 정신적으로 빈곤하고 정신적으로 허기진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주님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 이 시대를 무엇이라 정의할 것인가? 물론 성경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정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참으로 배고픈 시대여라고 정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허기가 진 상태입니다.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죠. 어디 정신적으로만 허기가 졌습니까?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배고픈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참으로 처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예전에 뜨거웠던 신앙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장로님들께 이런 얘기를 좀 한탄하듯이 들었어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도회를 3일 하자고 하는 걸로 이틀을 해야 된다, 3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니까 한탄을 하시면서 옛날에는 일주일을 해도, 예언전도에 일주일을 해도 모자르다고 더 하자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3일도 길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한탄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제가 옛날에 전설같이 들었습니다. 장로교인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들었어요. 안식교 사람들과는 성경으로 싸우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돌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가 성경에 대해서 물어볼까 겁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 핸드폰,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손에 동그라미가 쳐지고 줄이 벅벅 그어지고 설교가 군데군데 적혀있고 눈물자국, 콧물자국이 서려있는 성경책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성도들이 예전에는 장로님들 성경책을 보면 꼭 잡고 다녔어요. 왜요? 커버와 내용물이 분리가 돼서 꼭 이렇게 들고 다니셨습니다. 이렇게 들면 빠지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시대에 살았던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다 배불리 먹고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꿈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이 저녁 정말로 이 말씀처럼 다 배불리 먹고 이 자리를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의 꿈입니다. 교회의 꿈을 이것보다 잘 설명하는 단어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100명이 있든
5,000명이 있든 2만 명이 있든 상관없이,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영적으로 배부른 교회, 우리 교회 별내교회가 이 별내 지역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배불리 먹고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당장 오늘 저녁부터 건축 헌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 자리가 분명히 모자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저 주차장에서 자리를 깔고 앉아서라도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별내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주님께 우리 좀 다 배불리 먹여주십시오 라고 말씀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37절입니다. 맨 마지막 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참으로 부담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3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이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닐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첫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대가 영적으로 배고픕니다. 저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껴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면 여러분 아멘 하면서 하시겠어요? 제자들도 이와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이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 있던 그 장소에는 남자만 5,000명, 사람 다 합치면 2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당연하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이었으니까요. 빌립이 빠른 머리로 계산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그것도 배불리 먹이는 게 아니라 생색만 내는, 당신 먹었잖아 이제 그만 가 라고 할 정도로 한 입 베어 물 정도만 떡을 주는 것으로 계산한 겁니다. 조금씩만 받아도 200데나리온인데 예수님이 원하신 것처럼 배불리 먹이려면 대체 얼마만큼의 떡이 필요했을까요? 더군다나 제자들도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떠났다 왔어요. 쉴 시간도 없이 쉬는 장소로 이 500여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곳을 왔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쉬지도 못하고 지금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 말에 우리가 200데나리온 떡을 사서 먹이리까 하는 이 말에 이런 의미도 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주님 지금 우리도 배가 고픕니다. 우리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상태 아닙니까? 우리 앞에 영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영적인 도전이 필요함을 알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생업 속에서 안식일을 해결하는 문제가 참으로 가까이 와서 답답한 마음을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11금과 헌금을 드릴 결심해서 물가는 올라간다고 하는데, 금리는 올라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곳간도 비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시간을 내어 교회 일에 헌신하는 문제 등등 우리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님 저도 힘들어요. 저도 배고프고요. 저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해서 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소년이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노란색으로 색칠을 하나 해놨습니다. 가서 보라. 여러분, 이것이 저는 교회의 꿈을 이루는데 가장 첫 계단이 됨을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스스로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부족한지 살펴보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회개가 필요한 부분은 있지 않은지, 아직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가운데 불화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대체 얼마인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장면과도 연결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이 망대를 세우기까지 비용이 얼마나 들지 계산하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망대를 짓는 일은 매우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솜씨 좋은 목수라면 어쩌면 대충 해도 강목 몇 개, 판자 몇 개 얼기설기 지으면 한 2층짜리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자기의 가진 것을 살펴봐야만 가능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거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 온 내내 배불리 먹고 나가는 교회를 꿈꿔왔어요. 그것이 가능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가 하나 남아있는데 바로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이 내렸던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렬을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오순절 사건은 이러한 바탕 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가서 봤어요. 제자들이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에게 무엇이 있고 없는지를 분명하게 하고 나서 얻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서 보라고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회개를 하고 삶을 돌이키고 말뿐이 아닌 참된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2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마침내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찾아왔습니다. 아주 적지만 그래도 작은 아이가 헌신한 결과였습니다. 빌립의 말 따라, 제자들의 말 따라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할 수 있죠. 2만 명이나 모인 사람들인데 이 작은 도시락 하나 펼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작은 아이의 허기라도 다 때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같은 성인이 예수님 특별하시니까 예수님만 드세요라고 해도 예수님이 배부름을 느끼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문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으로 무기력합니다. 이 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삶을 면밀하게 잘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주님, 그 중에도 당신께 헌신할 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주님, 제게 영적인 변화를 끌어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솔직한 그러한 외침이 아닐지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하신 2번째 일, 가서 보라고 하신 그 2번째 일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당신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개인의 소망과 교회의 꿈을 이루는 것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에 의한 것만이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오늘 보시는 것처럼 작은 아이가 가지고 나온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보리떡이었습니다. 이 보리떡을 예수님께서 놓고 어떻게 하셨냐면 축사하셨어요. 축복하셨다는 말입니다. 또 감사하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혹시 보리떡을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 아주 어린 시절에 이제 농촌에서 혹은 또 이제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을 지나셨을 때 계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보리떡을 먹어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저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먹어본 사람의 이 감상이라고 할까요, 리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먹기가 참 여간 곤욕스러운 음식이 아닙니다. 일단 딱딱해요. 이 밀가루가 안 들어가면 이거는 딱딱한 음식입니다. 또 입에 넣으면 거칠고 씹기도 엄청 오래 씹어야지만 간신히 넘길 수 있답니다. 이 소년이 갖고 나온 가루가,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처럼 무슨 이렇게 곱게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군데군데 덩어리도 씹히고 막 딱딱하고 이런 내용물들이 있는 그러한 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리를 갈아서 물에 개가지고 그냥 불에 구운 음식이 이 보리떡이었습니다. 가난한 어민들이나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같이 가지고 나온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그림에는 좀 크게, 저는 너무 크게 나왔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고등어 크기도 안 되는 작은 생선이었을 것입니다. 떡을 먹는데 떡에 간이 안 돼 있으니까 이 먹히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생선에 절여진 소금기를 반찬으로 이 넘기라고 그렇게 같이 어머니가 싸준 것입니다. 살을 발라먹을 정도도 못 되고 그냥 거끌거끌한 가시를 그냥 통째로 그냥 씹어 먹어야 되는 그 정도의 작은 생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생선 받고 그 보리떡 받고 뭐 하셨다고요? 감사하셨고 축복하셨다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것은 모두가 다 우리의 모본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더러 이 길이라고,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모본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오면서 기도해야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감사해야 됩니다.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나오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것이 되었든 작은 것이 되었든 모든 것은 기도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교회에 이 배부름이 깃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참 뻔한 이야기 하신다. 누가 기도 필요한지 모르나?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 당연한 기도가, 그 당연한 감사와 그 당연한 복을 감사하는 것이 잘 되고 있나요?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교회의 미래요, 그리고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이 교회는, 여러분의 이웃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 함께 기도를 좀 열심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는 건 다 압니다. 그러나 누가 기도하자고 할 때 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같이 더 기도하시고, 또 사로 앉았을 때에 우리 함께 기도할까? 같이 한번 더 얘기해 보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서로를 향하여 감사와 축복을 비는 기도를 더 많이 해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제자들의 봉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제자들을 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왔으면 제자들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주님의 주님의 손에는 보리떡이 들려 있었고요, 아마도 반대 손에는 물고기가 들려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도 마치셨어요. 거룩한 능력이 예수님께 임하셔서 이제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기적이 일어날 준비가 다 마쳤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앞으로 나오셔서 딱 나눠주시면서 모든 기적의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을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님께서 제자들의 손을 빌리셨어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여러분, 교회의 꿈, 성령 가득한 교회,
영적으로 배부른 교회, 그 교회는 오직 성령의 역사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분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사람의 손을 빌리셨습니까? 실패한 어부 베드로를 그 손을 빌리셔서 물고기를 전달하셨어요. 도둑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기적의 능력이 붙은 떡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생색 좀 내자고, 생색 낼 수 있을 정도로 먹이면 뭐 괜찮지 않겠냐고 타협하려고 했던 빌립을 통해서 배불리 먹여서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별내교회에 참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 모두를 다 부르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별내교회에 참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다고 저 사람이 일하겠지, 나는 괜찮겠지,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백지장을 맞드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하실 분이십니다. 나은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맞들라고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중 가장 투덜대는 사람의 입에 찬양을 채우시고 그로 찬양하게 하시는 것.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뒷걸음치시는 사람에게 은사를 부으셔서 그 사람이 봉사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항상 의심하고 항상 짜증내던 사람이 감사와 리더가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죠.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일에 동참하셔서 정말로 영적으로 배부른 교회를 만들고자 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이루시기로 함께 결심하십니까? 이 교회의 꿈이 우리 모두의 각자의 꿈이 되며 이 꿈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치 요셉 시대 애구방에 7년 풍년을 보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튜브에는 설교가 넘쳐나고요, 손에 들리는 핸드폰에는 성경과 예언의 신 전부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카페만 가도 예언의 신과 성경 주석이 몇 권씩이나 꽂혀 있습니다. 분명한 풍년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아모스 8장 11절은 이제 우리의 앞에 혹독한 영적 기근, 그것이 올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필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디 가면 들을 수 있느냐?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 별내교회가 부디 영적인 양식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마음에 확실히 진리에 뿌리 내린 믿음이 있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별내교회 가면 적어도 굶지는 않는다, 빈손으로 집에 가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소문이 동네방네 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